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각자 주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만큼 최선의 삶을 살다 이제는 시간이 되고 때가 되므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육신의 쉼보다 더 기쁨으로 여기며 나온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나온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육신의 만족과 쉼의 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픈 투 우먼 그 방학을 이제 앞두고서 오늘 같이 모여서 함께 자연 가운데서 또 쉼의 시간을 누리다가 왔는데요, 아마 오늘은 산도 오르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피곤할 텐데, 또 우리 장용화 집사님 셀은 또 그 이후에 셀 모임도 하고 또 이 시간 예배하는 또 강행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롭게 여기시는 가치란 어떤 우리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나타나지는 것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가치라 저는 믿습니다. 비록 육체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와 정성을 모두와 집에 가고자 하는 유혹들과 쉬고자 하는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그 가치, 그 마음의 정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모이지 않았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이전을 찾으신 이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신 주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지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날 위하여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 내 도우심을 믿으며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 우리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비록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앞길 지켜주시 우리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께 선포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주님 전혀 없네 예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의 길과 삶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걱정 근심 모두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할렐루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의 뜻 안에 거할 때에 세상은 너희로 인하여 분노하고 도리어 너희를 핍박하고 조롱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맞이하는 또한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면서 당하는 능욕과 어려움들은 우리에게는 상처와 좌절과 저주와 같이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 바로 영광의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 있을 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 눈에 보이는 현실들과 당하는 핍박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느끼고 그로 인하여 좌절감을 느끼며 도리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송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혹 우리가 원하는 삶과 환경이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신뢰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시대에 처한 모든 교회가 겪는 현실 가운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관심이나 세상의 조롱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지, 주님의 복음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혹 그렇지 못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서 있을 때에, 주님의 진리와 복음 안에 서 있을 때에 눈에 보이는 현상과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들과 관계없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그러한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봄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은혜가 우리 열린문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소유한 자들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며 이 시간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하나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삶의 환경들과 눈에 보이는 현실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으며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고통으로 호소할 때가 있나이다. 하나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할 때마다 세상은 너희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핍박하고 조롱할 것이라 이야기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아버지 안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순간순간의 고통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인생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하며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리어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관념과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거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범죄하는 자의 삶을 살겠나이까?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명하고 선포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향 주지 말고 우리 예배당 가운데, 우리의 성전 가운데 머물지 말며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미혹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자녀들의 삶을 빼앗으려고 하는 아버지 미혹의 영들이 우리 마음을 아버지 안에 틈타 우리를 아버지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우리에 대한 삶의 규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를 붙잡은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가는 그 길을 해하기 위하여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이 계계가 늘 우리를 뒤따를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진리를 수호하고자 할 때에 당하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 예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도 우리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었던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가신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때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유혹과 고통과 조롱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도리어 그 기간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견디어내며 더불어 더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전을 찾았으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것 이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적인 눈을 들어 오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고 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위로의 말씀들과 그 은혜의 말씀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벌써 이제 신약 성경의 또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골로새서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골로새서까지 오게 됐네요.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오늘 골로새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비밀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의 그 감사와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 이름이 지어진 책인데요. 1장 2절에서도 나타나지만 프로스 콜라사이에스라는 헬라어 원어를 표제어로 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골로새에 있는 이란 뜻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책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계속 보고 있듯이 4개의 옥중서신 중에 또 한 권의 책입니다. 옥중서신 하면 어떤 책들이 있다 그랬었죠? 에베소서,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빌립보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입니다. 사실은 이 옥중서신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그 서신서의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서신서를 썼던 바울의 환경과 상황을 이해함으로 이 은혜의 내용이 더욱더 풍성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저 가진 자들, 풍족한 자들이 이야기하는 기쁨과 감사의 수준을 넘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송했던 바울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옥중에서 쓰여진 이 책이라는 인식을 할 때에 오늘의 내용들이 그저 배부른 자, 가진 자가 여유가 있어서 쓴 것이 아니라 그가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서의 내적 증거들과 교회 전통에 따라 바울의 저작임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책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말년에 그 로마의 옥중에 갇혀서 아마 학자들마다 이 연도에 대한 조금의 이 다른 해석이 있긴 하지만 보통 AD 61년에서 63년 동안에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갇혀 있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다른 옥중서신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빌레몬서처럼 그 쓰여진 이 옥중서신의 그 시기가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했었던 이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옥바라지를 했었던 빌립보에서 그에게 아니에요. 그 옥바라지를 했던 사람이 누구죠?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부터 파송을 받아 로마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었던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고 그 옥바라지를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어서 이 바울이 그의 손에 서신을 인편으로 보내서 빌립보 교회로 보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옥중서신 중에 나머지도 그럼 누군가가 전달을 했어야 되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서시는 에바브로디도가 전했는데, 나머지 이 에베소서랑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두기고라는 자를 통해서 그 각 교회마다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두기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인데요,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빌레몬서를 각 목적지에 전달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좀 비교하면서 그 병행 구절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눌 것인데요,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있었던 인구가 많은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기간이 약 3년 정도 돼요. 근데 서신서에서도 나오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자 했었지만 결국에는 그곳에 방문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방문해 본 적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 바로 바울의 제자에 의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방문한 적도 없고 에베소 교회처럼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바울이 세웠다라고 할 수 있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이름을 들으시면 또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실 텐데, 빌레몬이라든가 그리고 오네시모, 그죠? 그리고 아키뽀라는 사람이 이 성경에서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이름을 가진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방문한 적도 없고 그가 세운 교회는 아니었으나 바울의 가르침을 직간접적으로 받았던 교회임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리적으로도 바울이 3년 동안 이 중심으로 사역했었던 에베소와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들이 여러 모양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에바브라는요, 아까도 얘기한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그를 방문하여서 그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그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골로새 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진보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또 전달해 주죠. 하지만 기쁜 소식과 함께 이 골로새 교회가 맞이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크게 그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의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방인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룬 이 골로새 교회에 이 개종자, 회심했었던 그 이방인들이 다시금 예전에 회심 전의 방식으로 그 삶으로 빠르게 되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예전의 삶의 습성들을 버렸노라고 고백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이 빠른 속도로 예전의 그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예전의 습성을 따라 변질되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 사실은 골로새서에서 가장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들이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요, 이 이단들에 대한 이 가르침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그 솔루션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비슷한 내용으로 쓰여져 있었지만 에베소서는 그 교회론을 중심으로 이 교회의 문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풀어가는 바울의 논리를 펼치는데요,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단들에 맞서서 바로 기독론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하게 되어지는 장면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단의 문제의 핵심은 기독론과 관련이 있고, 그들이 이단의 꾀임에 빠지게 된 것은 바로 즉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이단 세력들에 의해서 쉽게 변질되어 갔다라고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단이라는 존재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설이 있고 학자들마다의 이견들이 있는데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그
이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의 이단 사상 뭐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지주의일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또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교의 철학자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가르침들이나 철학자들에 의해서 그 이단 교리가 설파됐을 거라고 얘기하는 자들도 있고요. 저는 철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유대인들, 그리고 에세네라고 하면은 금욕주의자들의 대표들인데 그 금욕주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혼합주의적인 이단의 형태들이 골로새 교회로 들어왔음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 그대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거듭나기 이전에 세상으로부터 배워왔었던 그들의 삶의 전통과 습관들로 젖어 그것들이 하나님의 법보다 위에 있노라고 가르치는 그런 철학적 사상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들이 되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세상의 전통과 관념을 따라 우리가 살았으나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롭게 세워진 그리스도에 의한 말씀의 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철학과 그리고 초등학문을 따라서 결국엔 예전에 내 삶을 지배했었던 세상의 문화와 관념과 율법적인 사고로 사람들이 자꾸 돌아가려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정면으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 것을 주의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기에 너희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골로새 교회가 따라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하는 교회가 세상의 권세자들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관념, 법과 철학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너희들은 다시 또 이 세상의 규를 따르고 세상의 규례에 순종함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골로새 교회에 가득 차 있었던 이 이단 사상이라는 것은 아까 영지주의적인 이단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일이었으며, 그리고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단 사상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우리 열린문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역사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역사는 계속 수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처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때의 그 습관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핑계댈 수 없는 말씀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법규 아래, 주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율법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경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그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열린문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깨달으라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골로새서에서는 그것을 비밀이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절하고 정확한 지식의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너희들의 무지함의 소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못함으로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한다던가, 아니면 그것보다 세상의 법보다 상위법으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법을 따라간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그의 희생적 죽음과 부활의 능력, 그것을 강조함으로 인간의 철학과 종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독 기독교에는 대적자들이 많고 이단과 아류가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기독교의 그 이단들, 아류보다 많은 종교는 없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참 너무 어려움을 느끼고 삶의 불편함을 느끼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적인 관념으로 조금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독교가 절대 가치인지에 대해서 반증하는 일이라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짝퉁이 즐비하잖아요. 뭘 이미테이트 하는 거예요? 뭐를 베끼고 모방하는, 카피하는 거겠어요? 바로 명품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죠. 세상에 흔한 것, 값어치 없는 것을 누가 짝퉁을 만들고 누가 카피를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손에 넣지 못하는 어떤 그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카피를 만들므로 진짜는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의 그것으로 인해서 대리 만족을 취하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짝퉁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명품의 가치가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기독교에 아류가 많고 이단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기독교가 진정한 구원을 담은 진정한 구원의 종교이고 구원의 은혜가 담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치열한 것이에요. 짝퉁과 진짜를 구별해야 되는 그 싸움.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의미로 보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미혹의 영 또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은 그 바른 길로 가는 양떼들을 죽음의 길로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늘 그들을 속이고 선동하고 그들의 길을 잡아 끌어댄다라는 성경적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골로새까지 여러분과 계속 말씀을, 저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주된 목적과 목표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나누었어요. 여러분은 저에게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너무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주된 포인트들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경에서는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말씀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이익과 자신들의 감정을 따라 말씀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왜곡하고 자신들에게 이롭도록 해석해 왔는지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이든 창세기부터 지금 골로새서까지 올 때까지든 여러분이 기뻐하는 내용이 언제 성경의 중심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기쁨을 채우는 게 말씀이었다면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원하는 길이고 바라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인들은요,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심,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복과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거짓 복음이 아니라, 순간의 위로와 만족을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변질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그 교회가 변질될 때까지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목회자들의 탓이 크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누구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기존의 우리의 전통과 우리 안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편견을 따라서 말씀을 거절하거나 내몰지 마시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와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진정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이 임하는 것이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 세상의 만족을 채우는 메시지가 아님을 여러분이 먼저 인식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가치인 이 복음의 가치를 끝까지 숨기고 끝까지 빼앗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 마귀들은 우리를, 그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며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문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열린문교회에 일어나는 일이든 이 시대의 교회가 핍박받는 일이든 그걸 가지고 너무나 고통에 빠지지 마세요. 도리어 오늘 성경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그것은 또 다른 축복의 상징이며 우리에게 훈장과 같은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여러분 능욕받음과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욕받음과 핍박받음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줄로 알고 즐거워하더라.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누가 매를 맞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주를 위해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과 세상의 가르침들과 여러 가지 이들로 인해서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다고요? 도리어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도 빼앗을 만한 가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았다면, 우리가 악한 이들과 같았다면 이 교회는 더 이상 투쟁도 없었겠죠. 그냥 악이 지배하는 교회,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겠죠. 여전히도 빛이 있기에, 여전히도 뭔가 가치가 있기에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발상적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시자는 거예요. 교회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 암담함을 여기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도리어 그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가치가 여전히 우리 교회에 있기에 당하는 일이라 생각할 때에 도리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라는 생각을 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서 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그 병행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비교를 해드릴 것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문체의 특성이나 그 쓰여진 어떤 구성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쓰여졌고 감옥에서 같이 쓰여졌고 각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이 시각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그것을 쓴 사람이 동일한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맥락에서의 그 은혜들과 관념들이 있는데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교회론을 중심으로 써내려간 책이라면 같은 관점이지만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중심으로 써내겼다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병행 구절을 통해 서로의 뜻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시간들을 짧게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풀어드리면 굉장히 길게 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짧게 풀어드리겠지만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시고 이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요즘에 오픈 투먼 자매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자기는 스스로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다라는 분이 복음의 참된 가치를 이해하고 있음을 발견해요. 도리어 근데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직분도 있고 그리고 자신은 그동안 신앙이 좋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이들이 복음의 비밀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칭 신앙이 좋고 직분도 있으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이 아침을 깨우는 말씀마다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누구죠? 첫째가 이스마엘이 아닌 여러분 두 번째 아들이었던 이삭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었던 여러분 에서가 아니라 누굴 선택해요?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아들이었던 그 아들 중에서 여러분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 대한 가치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도 보았잖아요. 요셉이 야곱이 죽기 전에 그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들 둘을 데려갔는데 첫째 아들이었던 므낫세를 그의 오른손에 위치하게 하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왼쪽에다가 놓는데 눈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은혜였는지 이유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가 손을 교차해서 안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저는 이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저의 장자는 므낫세입니다. 나도 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2번 반복해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야곱이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리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그리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니 아니면 그냥 성도니 이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이지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게 성경적의 보편적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은 나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더 먼저 알았지만, 더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알았지만, 나는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도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목사가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장로들이 더 겸손해야 되며, 권사님들이 더 겸손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이고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세요. 자신들 직분을 자랑하지 마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비밀을 깨닫고 이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서의 개념입니다. 오늘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7절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감추어졌다라는 거예요. 만대부터, 여러분, 오래전부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비밀로 감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개념을 보세요. 서신서들에서 수도 없이 나오고요, 예수님도 대놓고 말씀하시고요, 구약적 세계관으로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게 하는 자들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게 되어 그 성도들에게 나타낼 때라야 그들이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찾기가 힘드실 테니까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뭐예요?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래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비밀의 가치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병행 구절인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이랑 정말 비슷한 맥락을 그리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감추어진 보아라 이야기하셨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면 모든 자들이 듣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이런 복음이라는 가치, 구원이라는 가치는 그렇게 누구나 테이크할 수 있는 싸구려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예정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뭐래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칼빈이 이야기하는 예정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정된 자들이라야 보게 되어지는 이 복음의 비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무한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로 하여금 이 비밀을 알게 하셨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유기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정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받아내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예정된 분들이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무한한 감사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원과 그 비밀을 알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은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질병에 있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이 갖고자 하는 것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정된 자들로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든 이들이 예정함을 받아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길 원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해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그 예정과 그 유기, 선택과 유기라는 개념을 설교했을 때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쇼킹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역지로 옮길 때마다 늘 설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장로교의 핵심 교리인 예정론이고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선택과 유기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적 개념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장로교라면 모두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교리 중에서도 핵심 교리라는 거예요. 다만 교회들의 숨기어져 모든 목회자들이 이것을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정된 자들이 있다는 것은 어때요? 예정되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것이고, 이 비밀을 알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비밀을 끝까지 보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 우리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면 굳이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전도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죠.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면서요, 우리의 것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런데 왜 기도하고 왜 전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단골 질문인데요, 우리 오픈 투 우먼이라든가 오픈 투 맨은 이거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죠?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양육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려운 것은 없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저와 여러분같이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고 그 과정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로 뭘 하셨다고요?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힐문하거나 반문할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조물주의 뜻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예정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정과 유기라는 그 개념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의 악행을 저지르든 지금 선의를 베푸는 자들이든 그걸 가지고 그들의 종말의 뜻이 그렇게 결과로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은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특정 다수, 누가 구원을 받은 자인지 구원을 잃어버린 자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이 참 어렵죠. 전도에 미련한 자? 미련한 것? 전도는 좋은 것인데 이걸 미련한 것이라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수치의 상징으로 여겼었던 이 십자가라는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학자들마다의 이 미련한 것이라는 것의 해석이 다르지만 제가 발견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칼빈이 이야기하는 우리 장로교의 핵심 교리 중에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혜도 없으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와 같이 죄에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어 미리 알게 되었노라면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속한 것이지 우리가 전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다시 한번 이 어려운 개념을 설명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도를 해봤자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마음이 다친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한다고 해서 달라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들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풀어내는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전도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말로 지혜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뿐이지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거나 바꿀 수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친 에너지 소비를 하지 마세요. 말씀을 전 증거해도 듣지 않고자 하는 이들,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깨달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 참된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 않거든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우린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책임감을 가질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전도라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도를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남은 고난이란 건 뭘까요? 바로 이 땅에 남겨진 교회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완벽한 방도를 마련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이 시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예정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교회에게는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시험이 필수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는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꽃밭이 펼쳐질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복음의 비밀을 안 자들로서 이제는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열린문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다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과 억울함들이요,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요, 진리를 수호한 교회는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언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에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무한한 기쁨과 감격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자들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기에 이 고난과 핍박과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하잖아요. 이 고난이 지나면은 끝날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소송자랑 막 그렇게 대치되어 있었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끝난다고 끝이 아니라고. 왜요? 결국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다 보면 또 지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들이 돌이켰어요? 아니면 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럼 끝날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있을수록, 우리가 진리를 부여잡을수록 끝나지 않을 싸움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과 환희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돈과 명예와 물질이 따라와서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는 내 육체, 우리 교회가 감당함으로 오는 기쁨을, 그리고 그 회복, 구원의 이 만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들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황제의 길, 세상이 이야기하는 축복과 그 은혜라는 것의 개념을 우리가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야 되고, 교회만 오면 막 위로를 받아야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런 기쁨을 논하지 않았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도리어 기뻐하노라. 그리스도인과 참된 복음의 진리를 담은 교회가 누려야 되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라는 것은 바로 주를 위해서 내가 핍박받음과 고난받음에 의해서 오는 기쁨과 환희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기서 80에 100년의 삶을 살면서 여기서 풀리 만족하고 여기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프리페어하는 거예요. 뭘요? 영원한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누릴 나라를 꿈꾸면서 여기서는 나그네로서의 점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라고요. 근데 현대의 교회들은 어때요? 이 점과 같은 세상에서의 만족,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철학, 가치관을 통해서 세상이 받는 기쁨을 자기들도 받고 싶어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자기들도 이루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과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가진 자들이랑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계속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는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 어때요? 그들의 만족을 여러분 대적하고 그것을 멀리하라고 가르치는 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비밀을 안 자로서 예정함을 입은 자들로서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비밀을, 내가 알게 된 비밀을 전달하는 자들의 삶. 그리고 어때요? 그 과정 가운데 그 고난을 우리 육체에, 우리 교회에 채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저주도 아니고 우리의 불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시대 남은 교회들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바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비밀을 전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지나친 부담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여러분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너희의 짐을 모두 내게 맡기고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요 부담을 가지고 가는 길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매신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자들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나친 부담감을 느끼거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 과정 가운데 통로로 쓰임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그저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다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말한 병행 구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3장 12절에서 13절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과 그 은혜를 부여잡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수고와 그 담대함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며 그로 말미암아서 당하게 되는 지금 교회가 경험하는 이 역경과 억울함과 이 고난은요 도리어 여러분 뭐라고요? 너희들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담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걸 알고 계세요. 진리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버티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걸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모두 진리를 수호하고 그 비밀의 은혜를 깨닫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깨달은 자이니만큼 갖게 되어지는 사명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이란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열린문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맞이하게 된 이 현실 앞에 부정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도리어 더 담대하세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담대하게 낙심하지 말고 그 환난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맞은 그 환난은 도리어 교회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교회론이며 여러분 골로새서의 기독론의 여러분 중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의 주관자들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비밀을 빼앗기지 마세요. 비밀 맡은 자로서 비밀을 전하는 교회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이들로 인해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음의 비밀, 주님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세상 끝날까지 그 비밀을 손에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밀을 아는 자로서, 비밀 맡은 자로서,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주고 계신데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일입니다. 더 이상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자기만 만족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먼저 아는 자들로서 이제는 비밀의 전달자의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탄하지도 쉽지만도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 진리를 수호하다 당하는 억울함과 비난과 핍박과 비상식적인 일들은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좌절의 이유도 아니고 낭망의 이유도 아니고 선한 일을 멈춰야 되는 근거도 아님을 이야기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상급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부여잡고 가는 길이란 하나님 외로운 길일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일이며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이들로 하여금 조롱과 또한 거짓으로 인한 모욕을 당하는 자리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도 도리어 감사할 것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비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당하는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주시고 담대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 견뎌왔고 지금까지도 잘 붙잡고 하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의 승리와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